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아는 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다시 사는, 날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고, 또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원히 다시 사는 부활의 몸된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약으로 오면 족보에서 낳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죠? 영생을 주시는 분.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나사로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성탄절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남아있긴 하나, 사실은 이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또는 그만큼 우리가 셀러브레이션을 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이 사건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냐? 초대 교회를 일으켜 세운 교회의 기둥들이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공동체의 리더들은 부활의 다 증인들이에요. 게바 베드로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1제자 증인이 12제자, 재밌죠? 가룟 유다까지 합쳐서 12제자인가요? 아니면 마띠아까지 합쳐서 12제자인가요? 어쨌든 12제자들이 바로 제자 그룹으로 훈련받았던 최소 단위의 예수 그리스도의 동거동락했던 500여 형제, 그 소수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보편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빈틈없이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마리아가 증인이었잖아요. 제자들이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림받았잖아요. 그리고 두 제자가 뛰어와서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은 들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다메섹에서 말에서 떨어져서 자빠질 때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업신여기고, 유대 종교의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아주 강팍한 똑똑한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 사복음서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기간의 모습을 계속 그려나가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전부 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제자와 공동체와 교회를 계속 그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증인들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뭘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석가처럼 살았는데 죽었다, 뼈가 발견됐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셨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경험되며, 그리고 체험되며,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강력한 초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바라는 것처럼 나와 우리가 부활하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할까요? 목사님,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처럼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사는 줄 압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부활의 모습을, 현존의 부활의 모습으로 나사로를 일깨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돌을 옮겨놔야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며 부활의 능력을 우리 일상에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부활의 능력은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잖아요.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내려앉아서 죽잖아요. 그때 바울이 말씀으로 살리는 일이 바로 또한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그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죠?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루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실존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감사함으로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전제로 부어짐이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린 것 같이 오늘 내가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케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해방해 주신다 그런 거.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뭘 십자가를 또 지시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 드릴 때 내가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도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라스베가스에서 수백만 불 걸린 사람들 보세요. 일시적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정말 축복인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기쁨과 축복은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도 한번 만끽해 봐야 되겠습니까? 좋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평생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능력은요, 깊은 영생의 기쁨입니다. 깊은 소망의 기쁨입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가 내 깊은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일상에서 소망으로 전달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 죽어도 천국과 지옥이 없다. 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불신자들이나 할 거 없이 모두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 하면요. 바로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도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불확실한 결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요, 이 세상에만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계속 그 소망을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차라리 어디까지 가겠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마음은, 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는요, 하나님 정말 계시나? 라는 회의감이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건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보다 차라리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가는 대로 악한 마음으로 또 내가 내 욕심대로 양심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렇게 화인 맞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잘못된 자유함, 방종, 그런 무책임으로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경험자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케이리 침례교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위트네스잖아요. 사도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증인들이잖아요. 복음은 전했다.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현장에서 사단이 했던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살렸어도 너는 죽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사건을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적으로 오신 인간의 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모두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모두 헛신앙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희미해질수록 우리의 신앙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어지면요, 우리의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주일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값진 것이냐, 이거는요,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있는 것과 정비례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얼마나 감사하게 살아가며 내 신앙의 근간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사람에게는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헛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헛거가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 다 시간 낭비한 거예요. 주일날 오실 필요도 없어요. 부활 소망이 없다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다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성경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예, 성경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다면. 부활의 증인,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처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근간이 될 줄 믿습니다.